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며 8장 전체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나타내는데 베냐민 지파 족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차지하는 베냐민 지파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이고요. 베냐민의 낳은 자, 여기서 다섯 아들이 소개되는데 이 가족들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 창세기 46장 21절 기록보다 민수기 26장 기록을 따른 것이라고 보고요.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앗달은 아룻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게라란 이름이 5절에도 나오는데 벨라의 둘째 아들인 게라가 일찍 죽자 일곱째 아들에게 다시금 그 같은 이름이 주어진 것 같다고 보고요.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가 나아만은 창세기 46장 2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아비수아와 아흐아는 3절의 아비훗과 더불어 본절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여기서 에옷의 선조가 게라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스부반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스부반과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요. 후람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후밤과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요.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하나스로 가되 사사기 3장 15절에 게라의 아들 에웃은 사사로 소개되고 있고요. 게바 거인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하나스로 갔다는 것은 게바에서 살다가 마하나스로 잡혀간 각 가문의 수령들 나아만, 아이야, 게라. 그래서 이 게라가 바로 그들을 사로잡아간 장본인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아만과 야히야와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는 끌려간 포로가 아니고 오히려 포로들을 끌고 간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에웃의 아들들이 게바의 거민을 사로잡아간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가 이것은 게라를 지칭하는 말이고 또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사하라임 이 사람은 베냐민의 어느 계보를 쫓아 출생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어떤 동기로 이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가 두 아내를 내어보냈다. 이것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사사시대부터 이방민족과 다름없는 각종 제약, 패역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그 사람은 사하라임이 모압에서 얻은 모압 여인이 분명합니다. 호데스, 그가들은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언어학적으로 모압 사람들의 이름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고요. 여우아와 샤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안에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후심은 사하라임에게서 쫓겨났던 여자고요. 그러나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 호데스와 대조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도 다 다르죠. 이스라엘 여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 여인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이름이고 이방 여인의 이름은 이방 우상과 연결된 그런 이름들이고요.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베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포로기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곳에 기한했다, 오노에 기한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롯은 사륜 평지 남쪽 경계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욥바 남동쪽 약 17.6km 지점에 있다고 말하고,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고친 누시라 동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브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야일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이들은 엘발 또 다른 이들 아들들은 에벨, 미삼, 세멧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족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마는 21절에 나오는 시므이와 동일 인물이고, 얄론 거민이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얄론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했던 곳이고 처음에는 단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성읍이고, 이것은 또 후에 레일의 성읍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공략하다 대피한 도시고 견고한 요새지로 알려져 있고요. 주민들은 대단히 강성한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위협의 대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고요. 아이오와 사삭가, 예레못가.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한 족장이 삿삭으로 소개되고요. 스바데아와 아랏가, 에델가, 미가엘가,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가,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과 다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아,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시므이는 13절의 세마와 동일 인물이고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버누엘은 다 삿삭의 아들들이요. 이브드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삿삭은 브리아의 아들 삿삭이고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그 부근에 거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하였으니 그 안에 이름은 마아가며, 조상이란 성읍의 창설자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사울왕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기본의 창설자 여이엘은 아비엘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형제라는 것은 넓은 의미, 친척, 같은 지파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 대하여, 이 서로 대하여는 바로 앞에라는 말 뜻이 있고, 여이엘의 가족들이 다른 친척들과 더불어 매우 가까이 생활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기서 여히엘, 넬 이렇게 나오는데, 넬은 여히엘, 다른 말로는 아비엘의 다섯째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조부이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숙부였던 아브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기스는 사울 초대왕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런데 그 초대왕의 명분에 비해서 족보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대상에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가 매우 길게 소개되고 있고,
초대 왕이지만 사울의 족보는 아주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구속사의 주요 인물이 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임의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이고 다윗 왕과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고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지만 다윗을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우정을 드러낸 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 사울왕과 요나단과 더불어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사울왕의 또 다른 아들들입니다. 이 중에 아비나답은 다른 곳에서 리스이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바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르는 동안 그의 당숙 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은 머리바알이라 머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머리바알 요나단의 아들 머미보셋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했던 당시에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가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져서 평생 절뚝발이가 되었는데 머리바알이란 이름이 머미보셋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머리를 낳았고 시머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리바요 그 아들은 엘라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활을 잘 쏘는 자,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다루었고요. 야곱이 예언하였던 베냐민 지파의 용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들과 손자가 많았다. 기바의 싸움에서 멸절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울람의 손자들, 이 머미보셋이 울람의 13대째 후손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머미보셋은 사울왕이 전사한 BC 1010년에 5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 포로 시대 이전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대상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러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냐민의 아들들과 게라의 후손 에웃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사라임과 모압에서 얻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사라임의 본처 후심의 아들들, 그리고 족장 브리아의 아들, 그리고 족장 엘바알의 아들들, 족장 시머의 아들들, 족장 사삭의 아들들, 족장 여로함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냐민 지파 내에서 위대한 족장들이 된 후심의 후손들과 이방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후심은 사사시대 한 인물 사라림의 본처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고 경건한 여인이었으나 남편으로부터 강제 이혼당한 그런 여인으로 보고요. 그 반면에 호데스는 사라임의 본처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의 풍습과 모압의 우상에 젖어 있었던 불경건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경건성, 불경건성 여부는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 엘바알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눕은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는 모압 왕과 모압의 우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출생적인 차이만큼이나 신앙과 사상면에서 달랐다고 보고요. 이들의 아들들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각기 다른 신앙 사상으로 교육받은 자손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의 후손들을 대조해 보면은 호데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반면에 후심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쫓아내고 성읍을 건설하는 등 이스라엘의 평화를 크게 도모했고요. 그리고 또 후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틀림없이 경건한 후심이 행한 신앙 이주의 교육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알 수가 있고요. 호데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지 못한 것, 후심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한 것 다 하나님과의 연관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데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후심의 후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족장들이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후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 교육을 잘해야 된다. 신앙교육으로 잘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29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 왕가의 족보입니다. 사울 왕의 조상 여이엘의 아들들과 사울 왕의 가족들, 요나단의 아들 머리발과 그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울 왕조가 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 브리발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했고 이스보셋은 자객에게 살해당했고 사울 왕가가 멸족위기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발이 머리파를 통하여 사울 왕가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머리파의 후손들 중 울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로서 이름을 떨쳤고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했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명맥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고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윗 왕이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한 때문이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 주는 대신 다윗 왕이 된 후 자기의 집을 돌봐줄 것을 다윗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되었고요. 이것을 볼 때 사심없는 요나단의 소원을 다윗이 잘 들어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발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 또 한 가지는 머리발의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조의 후예였으나 새로운 왕조를 창설한 다윗 왕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다윗 왕의 친절을 자신에게 가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 항상 겸비한 자세로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그 후손들 모두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가문에 속했든지 겸손한 자에게 1:1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함 그리고 국률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역대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을 보면서 왕가가 몰락해 가지만 하나님은 또 그 후손들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다윗 왕의 신실함과 그리고 또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겸손한 요나단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그들이 한때는 완전히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들의 종족의 수를 또 많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주께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 자신의 모든 은사,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